이름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데 제일 좋은 하루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제일 좋은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라고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이렇게 정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대림절하고 줄을 딱 긋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나면 성탄이 찾아옵니다. 성탄을 앞두고는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앞두고는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 한 주간 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고 성탄을 기점으로 시작되니까 이미 2017년도가 우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교회는 나름대로 두 가지를 계획을 해놨어요. 하나는 송년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선거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한 하나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더 관계가 된다면 성탄과 관계가 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준비해 가니까 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대림절에 그리고 성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것이 뭘까 우리 교회는? 김장 나누기예요. 김장을. 그러니까 우리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생각한다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정성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김장 나누기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목적의식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핵심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뭐냐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다른 말로 뭐지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맞아 드리는 거라고요. 대림이나 대강이나. 그러나 어떤 분이 대강 살았던 사람이 대림절에 더 집중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대요. 우리의 신앙은 대강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라고요. 적당히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대림절을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린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요.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난가요? 황금 준비하고 위향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냉대하고 천대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들이 상실될까 봐요. 그분이 오면. 그러니까 그들은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혼배들께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길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톡톡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각자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 헛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남성교회 찬양제에서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늘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셋째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뭐예요 그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고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입니다. 1번이 초림의 신앙이라고 하면 3번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상황이 좋아서 뭔가 가져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글자 그대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려라. 간절히 기다려라. 적당히가 아니에요. 오매불망 나름대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임재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항상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닦겠지요.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대요. 대속물로 주리 왔대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자고요. 하나는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시고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는 구원의 자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걸 고백하시라고요. 나는 이렇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백할 것 없어요. 저에게는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주님께 나가서 내가 지은 죄가 큽니다. 내가 도적질하고 살인죄하지 않고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사진을 쭉 봤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들 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했냐면요.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받고 기도했던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교회 카렌더를 만들면서 사진을 쭉 점검해 보니까 그때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트에 나름대로 내가 2017년도는 2016년도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쭉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몇 주간 남았나요? 4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48 시작했으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4주간 동안에 나름대로 잘 점검해야 희망찬 2017년도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 조금 더 주님께 가깝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가깝게 모시면서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뭘까를 날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생각해 봐요. 우리 신혼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 여러분 각자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다. 마귀의 뜻과 다르다. 어제 여러분 잠을 제대로 주무셨나요? 밤에 보니까 계속해서 광화문에 집회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특징적 하나 발견하지 못했나요? 소가 등장을 하대요. 소가. 그 소의 이름이 뭔 줄 안가요? 잘 몰라요? 하야, 하소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어디에 산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성 같던데요. 그러지 않나요? 남편인지 몰라도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소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성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야수가 써져 있어요. 전 처음에 또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돌고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세월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뭔가 의문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대요. 자, 두 가지를 숙제로 드립니다. 철저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건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일개의 대통령을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이미 부패한 정권이었고 이미 타락한 정권이었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 4%의 정권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것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의 비전을. 북한 땅에 문이 열리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전혀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방법 갖고 되겠나요? 우리가 쉽게 가서 뭔가 사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도 쉽게 만나지고 쉽게 되겠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 저는 반드시 북한과의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북한 한 동포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외교적인 수립이 외교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롭게 탄생할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자고요. 독일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 석방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그 희소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어요.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특사로 자기는 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희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봤자 나에게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그 소망감을 그들 자신들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래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미래의 사람. 우리 신혼배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다녀서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다녀서 다른 교회 똑같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면 계속 염려가 찾아오고 땅을 바라보면 계속 근심이 찾아오고 땅을 바라보면 계속 한숨이 쉬어지지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그리고 미래에 주어진 비전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필요한 존재들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대로 필요하고요. 믿음이 강건한 사람 믿음이 강건한 대로 필요하고요. 믿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병든 사람은 어쩝니까? 주님께서 원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근심증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래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내가 혼자 쩔쩔매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고 가서 주님께 간절하면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00명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삽니까? 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3,000명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요. 그 3,0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어떤 통계였냐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은 것도 그리고 그들 자신이 시간을 들인 것도 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약혼한 사람은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기다리고 또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의 성공을 기다리고요. 병든 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기다리고요. 계속적으로 보니까 기다림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 속에 시몬의 신앙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그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래요. 간절하게 기다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절하게 기다려라. 약속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또 정한 규례에 따라서 그들 자신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일반 사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들에게 뭐냐면 성탄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임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 간절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로마 정권이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도 똑같지요. 사회가 혼란스럽지요. 정치가 혼란스럽지요. 그 나라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형편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없었지요. 평안함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절함이 그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성탄절은 이제 웃고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고요. 성탄에 기쁨이 있으면 나중에 부활의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마라나타의 신학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신앙은 간절한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요. 올바른 신앙을. 참과 거짓이 있고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고 건강치 못한 신앙이 있고요. 순종하는 신앙이 있고 불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아니라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점검해 보라고요. 지식적인 신앙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술의 신앙이었는가?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손 속에 여러분에게 복이 나타났으면 쓰겠어요. 발 속에 여러분의 복이 나타났으면 쓰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따뜻하고 여러분의 입이 거칠지 않고 입 속에 복이 담겨져 있고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건강을 놓고 점검해 보고 순종을 놓고 점검해 보고 아멘을 놓고 점검해 보고 은혜를 놓고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점검해 볼까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오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준 것도 감사하자고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사람은 뭐냐면 주는 자가 받을 수 있대요. 주는 자가. 여러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시간이라든가 내 정성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내 재능이라든가 내 물질을 들여서요. 줄 때에 그것은 헛되지 않고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 같아요. 약한 것이 눈에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우리 눈에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펴나갈까? 우리가 특장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명품교회 만든다고 하면서 웬 쓰레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 바다였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나 바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명품이에요. 겉이 명품이 아니라 겉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돌봄과 어떤 일들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가. 그 속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밖으로 표현할 줄 아는 신앙.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3개년 계획으로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라고요? 잘 모른가요? 재능 기부 사역을 이제.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나눌 것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계속 나와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집 자체가 허르성합니다. 겨울에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하고 돌봐주고 살펴나가는데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었어요. 중화요리를 집을 경영한 사람이 틈틈이 돈을 모았던 걸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380만 원을 보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아름답고 좋은 집을 수리해주는 그 일을 이 앞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주신 기쁨의 시간들이 날마다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께 찾아온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실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실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주고 실패한 자들 다시금 성공을 주고 가난한 자들은 영적 부유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강력하게 모셔서 선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두 번째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세 번째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이랬다면, 내 생각으로 이랬다면 이제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라고요. 믿습니까? 그 사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구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예걸복고라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간절함 속에서.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절절히 매달려야 돼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니에요. 돼서 나를 간증자로 세워주고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줄 때에 내 그릇을 잘 점검하라고요. 그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릇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요, 깨끗지 못한 그릇이 있고요. 어떤 것은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그러면 바꿔나가야지요. 깨끗한 그릇으로 바꿔나가고, 그리고 용량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몬의 신앙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지요. 경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그 사람의 말 속에 경건이 나타나야 되고 이 교회 속에 경건한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부로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시행한대요.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또 가정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사업장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에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축복하자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축복하자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를 선포하라고요. 이것이 다른 것 아니라 경건한 신앙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있고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요, 그 도시를 향해서 먼저 선포하시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점령하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요, 넉넉히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자고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자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으로 오늘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에 내 신앙을 정결케 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